네, 우리가 방금 이 발이 나무 십자가 우리 합창단이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 이 찬송시는 26세의 요제프 보르라는 그 오스트리아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제가 1816년에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에 쓴 시가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의 이 시입니다. 당시 아마 교회에서 오르간이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바탕으로 해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찬송의 시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찬양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찬송으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 주었어요. 뭐냐면 이 세계대전 중에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나라의 백성들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싸우는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참호전의 일상의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지쳐가게 되었고 어느덧 1914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호에서 대치 중이던 당시 영국군과 동일군 병사들이 어둠 속에 묻혀있던 각자의 참호 속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으니 캐럴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참호 속에서도 또 캐럴이 불러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참호 위에 이렇게 촛불과 또 이 전등을 이렇게 장식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당시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도 나도 참호 속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대치된 상태에서 이들이 1914년 크리스마스 때 서로가 참호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포옹하고 다가가서 담소를 나누며 또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양측에 있는 참호 사이에 벌어졌던 그 수많은 시신들이 있었는데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게 되고 또 이제 축구장을 급족합니다. 그러면서 팀을 나눠서 축구 경기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캐럴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 각자 참호 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들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전해주는 힘은 이렇듯 음악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이 성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속의 평화와 또한 어두운 곳을 밝혀 비추는 사랑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참 빛이 되셔서 기쁨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한밤중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숨 쉬고 실망을 해요. 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할 때만 기쁨으로 노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믿음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한밤중에도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또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예술 작품들이 고통의 밤을 지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후대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작품으로 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 고흐를 봐보세요. 그가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또한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되었던 그 베토벤의 명곡들 봐보세요. 모두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 예술의 그러한 승화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환희의 송가라고 아세요?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에 보면 이 환희의 송가가 나오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글자 그대로 정말 이 환희와 또한 어떠한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 중 일부가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백만인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세계여 창조주를 느꼈는가,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아버지를 찾으라. 별의 저편에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의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리라. 감동이 없으세요? 네. 오늘 환희가 있었으면 그냥 베토벤이 환희의 송가를 불렀다고 하십니다. 우리 장장로님 오늘은 손주들이 5명이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는, 오늘 장로님 집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현 시대가 아니라 항상 후대에 더 드러나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괴로움 그 자체일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예요. 실은 그 자체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 어떠한 모양으로 세우셨고 내가 얼마나 성숙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에도 한번 봐보세요. 당시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런데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들이 묵을 수 있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밤은 어둠에 묻힌 밤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여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도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듯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 곧 죄와 절망,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 이러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시대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죠. 또 북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어두운 암울한 그 시대, 바로 이사야는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빛을 향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생명의 시작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고 하니 두려움과 또한 죽음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어둠에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큰 빛을 기다리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마음이 공허해요.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의 빛은 희미한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과 쾌락을 쫓지만 결국 허무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말씀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봐보세요. 또는 내가 도심의 어느 지역을 거닐다가 갑자기 전체가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병실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어요. 또한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빛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다림을 뭐로 표현하는 거 아니? 메시아로 대망해요. 메시아,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실 그 구세주 메시아. 이사야는 장차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둠을 밝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빛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빛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또한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았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말씀해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았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는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영하며 살아가야 될 임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빛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둠 속에 빛을 기다리는 백성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불의와 죄와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밝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